오늘도 삶의 구주이신 하나님께로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오늘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주니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어제 본문에서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울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앞서 이방 민족의 침략을 메뚜기장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떼가 모든 곡식들과 그 열매 맺는 나무들을 모조리 다 갉아 먹어 버렸듯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가고 땅을 황폐하게 했다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곡식들과 포도 열매와 감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곡식들과 열매들을 다시 맺게 해주셔도 다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상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제국들의 침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도 그랬고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도 모두 북쪽에서부터 침공해 왔던 민족들이었어요. 그 후에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도 북쪽에서 쳐들어왔고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국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막을 수도 없고 도저히 이스라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침공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작고 힘없는 나라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강한 나라들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러면 북쪽 군대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막아주시고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마치 메뚜기 떼가 거대한 이 바람에 밀려서 그 땅에서 날아가서 동해와 서해로 다 몰려가서 한꺼번에 죽는 바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북방으로부터 쳐들어오는 나라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와 구원을 약속하신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다시는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않도록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더 이상 서로를 해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상하게 하는 일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서로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내용인데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와 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와 악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의도하진 않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와 같은 죄와 악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되는 해까지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비록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요. 이와 같이 놀라운 해함이 없고 또 상함이 없는 이런 세상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를 해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죄 씻음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죠. 이게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성도들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단지 지식적인 어떤 정보 습득이 많아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됐던 거죠.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천국 공동체를 초대교회가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에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이 현실로 적용이 된 그런 모습이죠. 지금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살면 이런 천국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죠. 물론 이 땅에서는 온전한 천국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거구나 라고 충분히 맛볼 수 있을 정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에서는요, 땅과 들짐승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황무지처럼 되어버렸던 이 땅에게는 다시 비옥함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들짐승들에게는 이 들짐승들이 먹기에 충분한 곡식들과 열매들을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23절에서는요, 시온의 자녀들에게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을에 내리는 비인 이른 비는요,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이고요. 그리고 봄에 내리는 비인 늦은 비는 곡식을 결실하게 하는,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듯이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적당하게 날마다 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26,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모시는 백성들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마도 수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요, 이 길을 걸어가다가 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치면 이 아픈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창피한 거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정도의 수치는 뭐 괜찮은 편입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와 잘못이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치는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겨지지 않겠어요?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수치스러움을 겪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이 수치스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이와 같은 은밀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종 심판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치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처럼 모든 은밀한 죄와 악들까지도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숨기거나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때의 수치가 어떨지 여러분 정말 상상조차 하기가 싫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은혜를 입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 주심으로써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 주셨듯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완벽하게 가려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최종 심판대 앞에서도 무죄한 사람으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번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왕의 잔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잔치에 참여한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인데요.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죄인일 뿐이고요. 왕의 잔치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형벌을 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정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28, 29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 그대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길 테지만요. 이 요엘 선지자 시대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웠을 겁니다.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임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또 특별한 순간에만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됐을 때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무시받았던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 주실 것이고 또 자녀들과 늙은이들에게까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극소수의 선지자들이나 누릴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은혜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강림 사건은요. 28절 첫 단어에 나오는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 후에. 그 후에로 시작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전제가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모든 죄와 수치가 영원히 가려지게 되면 그 후에야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님은 죄인도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는 하실 수 있어요. 죄인이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전혀 회개하지 않은 죄인 상태 그대로도 그 사람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특별한 능력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과 하나님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돼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의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람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도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과 성령의 임재로 늘 함께하는 것, 이건 구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2절을 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무나도 유명해진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나 죄악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지고 그리고 거룩해진 우리에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임해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건 없는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은혜도 필요 없었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은 구원과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게 누구든지 간에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성령님을 보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수치를 면하고 모든 죄가 사함받고 가려짐으로써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성령님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루를 맡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이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기도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